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심장이 뛰게 합시다. 영혼의 심장이 뛰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합시다.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했더니 남일처럼 느껴지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내 심장이 먼저 뛰겠습니다. 내 심장이 먼저 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렵게 레슨을 받을 기회가 생겨서 드디어 선생님 앞에서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엄청난 혹평을 듣게 됩니다. 넌 성악가로서 그 어떤 자질도 없어. 너의 목소리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해. 이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이 소년이 낙담이 됐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코가 빠져 있는데 어머니가 그게 달려와서는 그를 꼭 안아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아들, 넌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마.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너를 응원할게. 이 말까지 들으니까요, 이 소년이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잠을 잘 수가 없느냐? 고민 때문에 그런 거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나에게 혹평을 쏟아낸 선생님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꼭 나를 안고 응원해 주겠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어머니의 말이 맞을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뭘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기도와 응원을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노래에 전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성악가가 됩니다. 그가 어느 한 시상식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 말에 망설이지 않고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위대한 지혜자 솔로몬이요, 잠언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말 한마디, 긍정적인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에 달콤한 꿀이 되어서 몸과 영혼에 활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선한 말, 어떤 긍정의 말, 어떤 부드러운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말과 어떤 긍정의 말과 어떤 부드러운 말을 하셨냐 하는 거죠. 막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 기회를 드리자니까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어주세요. 이렇게 인상 쓰고 인사하시면 오해받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바로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간증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간증이요,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또 22장에서 또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 다시 한 번 반복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같은 사건을 기반으로 한 같은 간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교 신앙이 열심히 했던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돼요. 이번에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큰 빛으로 임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잘못된 신앙 열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노라 다짐을 하게 돼요. 실제로 핍박과 박해와 고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간증이거든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간증을 왜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말 한마디가, 이 말 한마디가 바울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한마디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는데, 여러분,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 그 말이 뭐였느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죠. 바울의 인생 목표를 바꿔놓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요, 앞선 9장과 또 앞선 22장에 언급하지 않은 한마디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9장과 22장과 26장은 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만 언급하고 있는 한마디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가시채를 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하더라는 거죠. 사실 이건 여러분 속담이었어요. 당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속담인데, 여러분 도대체 왜 바울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이 속담을 오늘 본문에서야 언급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속담을 마지막 간증에서야 포함시키고 있는 걸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바울은 비로소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이 긴 세월을 걸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항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참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애씀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열심히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애씀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그러면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무조건 올인하는 게 바로 바울의 이 성향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 여러분, 불나방이라고 아세요? 불나방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누가 제일 앞장섰을까요? 바울이 앞장을 서서 그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그 흩어지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잔멸했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요, 완전히 꽉 짜서, 완전히 꽉 짜서 파괴하고 망가뜨렸다, 이게 바로 잔멸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잔멸을 했느냐? 방 안까지 쳐들어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방 안에 쳐들어오는 것을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방이라고 합니다. 아, 맞잖아요. 누군가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 집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거 뭐예요? 신방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이 특심을 가지고 방 안까지 쳐들어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이 위로와 권면과 축복이 아니라 어떤 신방이에요? 무력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핍박의 신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극성맞은 열심입니까? 사실 누가 하라고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공회에 요청을 하고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신방을 했던 게
바로 바울이더라는 거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그 극성맞은 열심으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이걸 직선 거리로만 따지면 약 240km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길이잖아요. 그리고 굽이굽이 산을 가야 되고 아마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달려갔을 거예요. 이 달려가면서 바로 거기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아니, 빛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이 뭐냐? 14절 하반절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당시 어리석은 또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동물한테 사용하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고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를 이끌다 보면 소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고 엉덩이를 딱 찌르는 그 도구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죠, 가시체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소는요, 가시체로 엉덩이를 딱 찌르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주인이 뜻하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방향을 트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가시체로 엉덩이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모습을 보인대요? 뒷걸음질 치는 거죠. 뒤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체가 있잖아요. 뒷걸음질 치다가 또다시 이 가시체에 찔려서 또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에 빗대어서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어리석은 소가 누구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게 고생이라 말을 해요. 내게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에게 네가 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냐면요, 분명히 바울은 핍박의 가해자였어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가해자였는데, 따라서 고생은 누가 하고 있는 거냐? 실제 고생은 누가 해야 맞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으니까 그들이 고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고생하고 있다, 바울이 아픔 당하고 있다, 오히려 바울에게 이 모든 게 손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울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여러분, 17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뭐 했대요?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보내겠다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면 바울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원한 그 섭리 안에 있었는데, 그런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 이거는요, 후에 두고 자기에게 아픔이 될 거라는 거죠. 두고 가슴칠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바울은요,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열심으로, 그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아파합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게 뭐겠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부적격자라는 거죠.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마음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되느냐? 그의 말년에 있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화면을 보시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공공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걸 우리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렇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바울, 너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사랑에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처가 생길 거야. 이 상처로 평생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난 그게 너무나도 속상하단다. 내 사랑하는 바울아, 나는 내가 그런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 바로 이 마음을 이 짧은 표현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분명히 옳다고 확신하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옳다고 그 옳음을 따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말과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건 아닐까.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확인했더니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요, 바울을 두렵게 만드는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심판탑에 서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냐? 마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풍성하게 받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될 텐데,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너무도 좁은 마음과 좁은 생각 가운데 갇혀서 말하고 행동하냐는 거죠. 죽음 위에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그 놀라운 영광을 미리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느냐? 바로 이 의미가 나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에는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요, 돌아오면 반드시 개선식을 열어줬는데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그 장군의 얼굴은 붉게 칠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4마리의 병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게 되는데, 그 마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환호를 받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마차에는요, 승리한 장군만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한 노예 몇 명도 탑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개선식 내내 그 마차에서 승리한 장군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처럼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그 승리의 순간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궁전에 돌아가서 황제에게 금으로 된 관을 수여받을 때 이 관에도 똑같은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라는 거죠. 늘 죽음을 직시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베풀고 후회 없이 나누는 삶으로 미리 받을 영광과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항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서 갈리냐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에 항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누가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항복하느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주님의 아픈 손가락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의 아픈 손가락이고 저도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후회할 인생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나의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나의 딸이란다. 나중에 후회할 말과 가슴 아파할 행동하지 말고 늘 내 사랑 앞에 항복하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 모든 애 다 베풀며 살아가렴. 그게 이 땅에서 진짜 이기는 거야.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말은요, 일종의 숙제였어요. 어떤 숙제였느냐? 너희도 강도 높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숙제였던 거죠. 여러분, 포스코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예전에 포항제철이라고 그랬어요. 이 포스코 공장을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어요. 저희가 보는 거는요,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이 철이 왔다 갔다 하고 물로 막 적셔지고 식혀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강철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반드시 강력한 풀무의 연단을 통과해야만 강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와, 이 말이 너무 저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강철보다 무려 20배나 더 강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강하다고 말하는 방탄소뮤보다 4배나 질긴 게 따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강철보다 20배 강하고 방탄소뮤보다 4배나 질긴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신소재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거미줄이래요. 거미줄은요,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강한 섬유라는 거죠. 여러분, 거미줄이요, 어떻게 강철보다, 어떻게 방탄섬유보다 강하고 질길 수 있는 줄 아세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미줄을 여러 가닥이 꼬이게 하면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똑같은 이 정도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거미줄 여러 가닥이 꼬여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뭘 꼬우면 강력한 신앙의 힘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뭘로 가능해요?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꼬여 있으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강철보다 방탄소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사랑에 비답해 납작 엎드려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아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서 의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빛, 사랑의 음성을 들었으니 강력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더 강도 높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제 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듣고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생활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배웠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성전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 여러분,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그렇죠. 사랑은 동사예요.
근데 바울은 사랑을 명사로만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 명사로만 접근을 했던 거예요. 동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저게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는 잘했지만 실제 사랑이 어떤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는지, 또 어떤 삶을 통해 완성되는지 그는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도전하시죠. 얘야, 사랑은 명사가 아니야. 사랑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하는 것이야. 동사야. 만약 누군가를 네가 사랑해야 된다면 반드시 내가 했던 것처럼, 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강력한 사랑의 삶을 살아낸다면 과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 말로만 사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포기하는 사랑의 움직임과 헌신을 보인다면 그러면 과연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이 사랑의 삶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뭘 위대한 것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영적인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권세를 꺾고 예비하신 주님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 이게 뭘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몸매도 얼굴도 정말 나무랄 게 없는 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요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숱과 눈썹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오해할까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아내가 실제적으로 머리숱과 눈썹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신의 이 컴플렉스를 나타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하나는 오픈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머리숱이 적다는 것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내내 혹시 없는 눈썹을 들키면 어떡할까 늘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부도가 나요. 이 부부가 연탄 배달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바람에 세차게 부면서 앞에서 끌고 있는 남편은 괜찮은데 뒤에서 밀고 있는 그 아내의 얼굴로 연탄재가 확 날려들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시꺼먼둥이가 됐는데 눈물이 나고 답답한데 얼굴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닦을 수 없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일이 벌어질까 봐 괜히 얼굴을 닦다가 어렵게 감춰놓았던 이 눈썹 없는 게 탈로 날까 봐 닦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수건을 꺼내서는요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남편이 아내의 어디는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눈썹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다 닦아주는데 눈썹만 건드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때 남편이 그 눈물까지 조심스럽게 잘 닦아주고서는 다시 그 끄는 리어커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남편은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덮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강도 높은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강도 높은 사랑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게 강도 높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 높은 사랑이 아니라 강도 높은 사랑이 뭐냐? 따라합시다. 덮어버리는 거. 그겁니다. 덮을 수 있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덮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강도 높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두 아이가 있었어요. 각각의 집안에 있는 아이였는데 이 두 아이가 똑같이 이불에 지도를 그려요. 똑같이 시험에서 꼴찌를 합니다. 똑같이 많은 실수를 범해요. 근데 이 두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달랐어요. 이 한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이불에 지도를 그린 것, 시험에 꼴찌를 한 것, 많은 실수를 한 것 사람 앞에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이 보라고, 이런 아이라고. 근데 또 한 아이는 이 부모로부터 덮임을 받아요. 이불에 지도를 그린 것도 덮임을 받고 시험에서 꼴찌를 한 것도 덮임을 받고 수많은 실수들의 덮임을 받더라는 거죠. 자, 질문. 여러분, 어느 아이가 더 잘 자랐을까요? 당연하죠. 덮임을 받는 아이가 훨씬 더 잘 자라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 아이의 문제를 드러낸 부모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뿐이죠.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지만 그 방식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덮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덮임을 통한 사랑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 예배해 주신 기업의 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앞에 반드시 먼저 항복하시고 먼저 받은 사랑, 덮음 또 덮음으로 실천하시는 모든 주님의 은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사랑의 위대한 힘을 깨닫지 못해서 두고두고 마음이 또 아프게 될 말을,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행동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항복하오니 주여 나를 강력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를 위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덮는 사랑을 실천할 때 닫힌 눈이 열리고 어둠이 물러가며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 주실 기업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사랑의 교회요,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